할렐루야. 네. 아멘. 우리 입장에 박수 치면서 예수 십자가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로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된 지 4년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시고 예배를 위해서 임일하사 한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사망에서 영생으로 구원하신 주님, 저희에게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를 복된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멘. 신령한 아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영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평화와 승리를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도 저희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외면한 채 자신의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 거한다 하면서도 스스로의 생각을 앞세웠으며 주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제 뜻대로 행동한 어리석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두가 회개함으로써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깨끗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의 삶이 힘든 가운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았지만 이렇게 지나고 되돌아보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온 시간이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든든한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주시고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사회에서 예수의 사랑과 구원을 전파하며 믿지 않는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목사님께 주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시옵고 저희 양떼들을 양육하시기 위해 헌신하는 목사님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며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이 능력이 말씀이 되게 하시며 완악한 심령이 그 말씀 앞에 엎드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넉넉히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가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에 가장 너무함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알고 하리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를 열두 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선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하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표를 하고 또 모든 미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우리 주님 지켜주시었다가 다시금 귀한 전을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영혼이 찬양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느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뚝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믿음이 항상 의롭고 또 거룩하며 절제하기를 앞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귀한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 우리에게는 주님의 음성을 더욱더 사모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준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 찬양 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삶으로 드러내는 복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삶으로 드러내는 복음.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과거를 이야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그리빠는 스스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인데 다른 총독들보다 유대인들의 풍속과 문제들을 잘 알고 있었기에 바울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줄 뿐만 아니라 잘 이해해 주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과거 예루살렘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다 인정할 정도로 지독한 바리새인이었으며 예수 믿는 자들을 철저히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변화되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인데,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자신의 과거를 간증하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본문은 가이사에게 항소가 받아들여진 상황 가운데 자신을 위해서 또다시 변호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같은 청문회를 바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상세히 자신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성취이기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법정에 서서 변론을 한다면 뭐라고 변론을 하겠어요?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그러한 죄를 안 졌습니다. 나는 이 사건과 무관합니다. 만약에 나에게 변론할 기회가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코 자신의 어떤 변호를 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두 번 강조하고 있는데, 먼저는 사도행전 9장의 사건과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사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담메색 사건은 순수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당시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함께 예수님의 임재를 느꼈지만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 딱 한 사람, 누구예요? 사도 바울만 있었다.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우레소리와 같은 음성이 있었는데 그들은 아무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사도 바울 혼자만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사건인데, 이 자신의 과거를 폭로하면서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과거에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지금은 내가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이 바울은 북부 이스라엘의 통치자인 아그리빠 왕, 당시 분봉왕이었었는데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정중하면서도 간결하게 예의를 갖추며 손을 들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전에는 사도 바울이 항상 이렇게 손을 들어서 제스처를 한 것은 그곳의 군중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그리빠 앞에서 이렇게 정중하게 손을 들어서 이 표현을 했다라는 것은 아그리빠 왕에게 예의를 최대한도로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들어서 말한 것입니다. 특별히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들을 잘 아는 그러한 유대인이었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 앞에서 변론하는 것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3절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의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정중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바울에게 이미 호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에게 변화할 기회를 이렇게 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미 베스도가 바울에 대하여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바울이 고소에 대한 사건을 이 아그리빠 왕은 이미 알고 있었고, 그리고 바울이 법정에서 서 있는 모습을 통해서도 역시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바울에게 말하기를 허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무죄에 대한 주장뿐만 아니라 이것을 복음 전도의 계기로 삼아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나면서부터 유대인으로서 엄격한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음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중에서도 가장 엄한 힐렐 학파의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바울 자신이 이 과거 생활을 언급한 이유는 그들에게 조금 더 접근하여 자신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과정을 소개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더욱 위대하게 나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말을 하는데, 저들은 내 일생을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여 동족 가운데서 또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고 있으며 저들이 나를 안 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 사람이고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을 증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라면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늘 예배하고 기도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을 바리새파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미 아그리빠 왕이 그 당시에 이 대제사장을 임명할 권한도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율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바리새파라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함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암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쉽게 표현해서 이 신목사가 과거에는 개밥그릇이었었는데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 근데 그 전에도 나도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열심을 내던 사람이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 사도 바울이 바리새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 아그리빠 왕이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내가 어렸을 때와 이렇게 바리새파들의 그 엄한 율법을 지키고 살았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출생이었으나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율법에 열심을 가진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런 과거야말로 현재 자신을 설명하는 데 가장 적절한 것이며 철저한 율법주의자가 변하여 자신이 박해하던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나를 변화시킨 확실한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바울은 과거의 변화된 과정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빌립보서 1장 중반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여러 해 동안 매임을 받고 그리고 구속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 바울의 이 구속이 오히려 복음 바깥에 있는 그러니까 복음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죠. 근데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왕궁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제외되어 있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복음을 접할 기회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매임을 통해서 이렇게 왕궁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듣지 못한 곳, 그곳까지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옥중이 이 매임이 오히려 복음 전도에 탄력을 받게 되고 한편으로는 바울의 매임에 이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전치 못하게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는 인간의 영원한 구원을 가져오기 때문에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 바울은 매우 평안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전파가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바울은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바울은 누구보다도 억울한 입장에 처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사도 바울이 죄가 있어서 옥에 갇혔나요? 아니죠. 벨릭스가 무슨 돈을 받을까 하고 그를 그냥 일부러
구류시켜 놓은 거예요. 아무런 죄도 없는데. 예? 그리고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고소를 하니까 그냥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잡아놨던 것인데 그냥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옮겨가고 그 자리에 이 베스도가 와 있는 것인데 이 베스도도 역시 사도 바울의 죄를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우리가 2년 동안 아무 잘못 없이 옥에 갇혔다. 뭐라고 그러겠어요? 막 어찌 보면 울고불고 그냥 막 난리치겠죠? 내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박심슨 집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과거에 보증금을 날렸다면서요. 그게 재판에 넘어갔다면서요. 거기 가서 변론을 했다면서요. 울면서. 그래가지고 아무런 죄가 없는데 피해를 당하면 얼마나 억울할까. 이러한 생각이 들었을 것인데 오히려 바울은 이러한 입장에서 겸허하면서도 담대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자신의 입장을 지금 변호하면서 그것도 자신의 변화된 사실을 간증으로 설명하면서 자신이 박해자였는데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연주의 사상의 기반으로 성장을 했죠. 그래서 이 창조 교리는 교과서에는 아예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자연주의가 팽배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 사후 세계는 믿을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부터 이스라엘이 간절히 기다리던 소망이 무엇이에요? 구원? 누가 오기를? 메시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바로 그 메시아 때문에 자신이 고소를 당했다 이렇게 바로 그 메시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8절 말씀 보면 왜 당신들은 어찌하여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믿지 못합니까? 사실 나도 과거 한때는 예수 이름을 대적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려고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찬성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는데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앞장섰던 사람이었었죠. 그리고 또 모든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여러 번 그들을 처벌했으며 강제로 예수님을 저주하게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외곡성에까지 가서 그들을 박해하였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잘못된 행동들을 스스로 고발하고 있는 것인데 이 바울은 이 과거 자신이 예수 믿고 변화되기 전 모습을 다시 설명하면서 자신은 엄격한 바리새인으로 자라면서 열심 있는 박해자가 되기까지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했던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만히 보면 자신이 바리새파였었고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열심히 핍박하고 옥에 잡아 가두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의 그 열심이 얼마나 잘못되었나 라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죠? 굉장한 열심이죠. 하루에 기도를 3번씩 하고, 그리고 항상 그 결례를 따라서 금식을 하고, 또 절기에 맞춰 모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 잘못된 열심이 어떻게 했어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이 열심을 보면 교회에서도 가장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열심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열심으로 자신은 어떠한 만족을 느낄지 모르지만 그것이 결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질 않는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 고백은 자신의 변호 중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실 외에 그 무엇으로도 자신의 변화에 대하여 설명할 길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많은 그러한 악을 행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변화된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과거 우리들의 모습은 어땠나요? 예수 믿기 전. 예수 믿기 전에 그랬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내 멋대로 살고 질서 없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랬죠. 싸우고 욕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때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어떠한 계기로 예수님을 만났나요? 우리도 한번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 에베소 교회, 썸모나 교회, 뭐 빌라델비아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여러 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믿음도 지키고 인내와 수고하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참고 주의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는데 한 가지 책망할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이 첫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열정이 다 사그러들고 그리고 이렇게 어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이 첫사랑이 예수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열정을 불러온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마치 우리 예쁜 소연자매가 오늘 이렇게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나왔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 방 집사님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정말 기쁘고 감격하고 눈물 많이 흘렸죠. 네, 저는 처음에 예수를 믿고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찬양을 들었는데 이 죄악된 세상에 방황하다가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이러한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내 마음이 막 이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나의 전 삶을 주님께 드리고 싶었어.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겠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한 20년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막 그런 열정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무엇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부지런히 행하고 인내하며 악한 것을 대적하고 참된 열심을 품는 것은 좋으나 바로 이 처음 사랑을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 사랑을 되살려서 식지 않는 열정과 분별력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과거를 들춰내고 있죠. 그것은 자신의 어떤 수치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치부를 드러낸다는 일인 것인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에 개의치 않았다. 그리고 자신이 오히려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고백하죠. 그러니까 나도 당신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자신을 고소하는 유대인들에게 욕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처럼 이렇게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 이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께 나타내 보이라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을 하다 보면 이 마지막에는 이 하나님을 높였나 예수님을 높였나 하기보다도 이 그 사람의 삶에 대하여 자신의 삶에 대해 나누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 간증이. 그러니까 자기는 뭐 예를 들어서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죽을 병이 걸렸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 뭐 보통 이렇게 간증을 하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고 어떤 자기의 에고이스트가 강한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게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 자신의 자랑을 하고 또 어찌 보면 예수님과 연결된 것 같은데 예수님께 영광은 돌리지 않고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포장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결국 그가 말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자신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지금 차근차근 자신의 과거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은 우리의 이 과거를 들여다보게 하고 또 우리의 간증들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은 들어 쓰시려고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처럼 이 아픔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다시 소명을 주셔서 사명자로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면서까지 간증한 이유는 자신이 변화될 수밖에 없던 이유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정말 자신이 그 매임을 당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과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열망이 넘쳐나게 하시고 또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다시금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오는 선한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령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강한 심판날과 맹목의 땅내가 선문하는 똑딱하고 할렐루야 영광 영광 찬송을 드립니다. 구원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가는 소망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사명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방종원 집사님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부족한 저 건축 예물 1000번째 319번 드립니다. 보혈의 피로 죄를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유미나 사모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유미나 사모 건축 예물 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를 날마다 인쳐주시고 늘 죄악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하듯이 정말 우리의
전 삶을 들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아멘.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며 주님만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감사해서 이모저모로 드려지는 귀한 손길 위에 만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거룩한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의 지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그 아멘. 변화를 통해서 다시금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진정 복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의 그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 섞어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